두 번 연임에 성공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는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당선자로서 조각을 하려고 장관직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거 이제 부탁하려고 한 여성 의원에게 밤에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데 이 여성 의원이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대통령 당선인인 오바마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나는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 오바마인데요 하는 소리까지 들려줬는데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오바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이 장관직을 여성 의원에게 부탁했는데 이렇게 밤에 전화를 끊어버리니까요. 나중에 이 여성 의원이 그 전화가 정말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 오바마의 전화였음을 알았고 그녀에게 장관직을 부탁하려고 한 전화인 줄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자기가 경솔하게 무례하게 행했던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치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업도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사업상 아주 큰 것을 주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전화했더니 또 통화 중입니다. 몇 시간 뒤에 또 전화했더니 또 통화 중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분에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듣지 못하고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라의 일이나 사업이나 나의 중요한 것에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의 사위들 천사가 와서 곧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농담으로 여길 때에 그들의 내일은 담보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소리나이다. 이전 성경은 묵상한다고요. 늘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 왜냐하면 음성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고양이 시리즈 다 알지요. 고양이가 쥐를 놓쳤습니다. 오기가 발동되었습니다. 아니, 쥐를 놓치다니 내가. 그래서 이 고양이가 쥐구멍 옆에 앉아서 기다렸더니 쥐가 알고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고양이가 아니고 개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쥐가 나오겠지. 그래서 잘 내지 못하는 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쥐는 고양이가 없는 줄 알고 탁 나왔는데 고양이 앞발에 탁 걸렸어요. 그래서 쥐가 고양이를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고양이가 고양이다워야지 고양이가 개소리를 내니 넌 자존심도 없니? 그러면서 딱 이렇게 쳐다볼 때 고양이가 무슨 말로 응수를 떴는가 하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난 자존심도 없는 녀석이야.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야, 이 녀석아,
요즘 같은 세상에 적어도 2개 국어는 구사해야지 겨우 밥이라도 벌어먹고 살지 않니?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왜요? 육은 떡으로 살지만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영도 잘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은 기도도 있지만 더 확실한 것은 말씀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성서 신학자는 성경 어디를 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딴 것 참고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 듣는 거, 이게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어떻게 듣느냐?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만날 때에 내 영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잘 됩니다. 내 영이 잘 되면 모든 것도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라.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소리나이다. 늘 묵상한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대하고 자주 귀 기울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98절, 99절, 100절입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가 가지고 있는 악한 꾀, 그 묘수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뛰어넘을 수 있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스승의 장점은 제자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죠. 지식이나 명철이. 그런데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스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뛰어넘는 거예요. 논문을 쓰고 작품을 우리가 구상하고 어떤 일 할 때에 백과사전 아무리 찾아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감이 하나 탁 찾아오면, 할렐루야, 이게 만사형통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논문도 자료를 쫙 이렇게 그냥 묶어가지고 서베이를 해가지고 어떻게 엮을까 하고 자료만 한 보따리예요. 근데 이게 한눈에 끼이지 않으니까 이게 논리가 정리는 안 될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 주시면 논문이 서론에서부터 결론까지 한순간에 주르륵 하고 구슬이 흩어져 있던 서말 구슬이 한 줄로 끼이듯이 이렇게 될 때에 논문도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쓴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영감 없는 작품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감은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99절에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어르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월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살아보니까 부모님 말씀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다. 젊을 때는 아버지가 뭐 하는데요? 어머니가 뭘 하시는데요? 그렇게 자란 사람이 본인이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넘어가면 예전에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노인들은 세월 속에서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돈으로도 값으로도 살 수 없고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어르신네만이 노인만이 갖는 명철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명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우리를 많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의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 스터디셀러는 성경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성경이 전 세계 성서 공회에 4,500만 권이 출간되어 보급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출간된 책이 수학 정석입니다. 몇 해 전에 수학 정석 발간 4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분들이 처음 오픈식이었는데 40년 동안에 3,700만 권이 팔렸다는 거예요. 한 해에 90만 권이 팔렸다. 그런데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해마다 150만 권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가장 인기 있는 책이요? 왜 늘 사랑받는 책인가?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변화시키기 때문에. 사람도 변화시키고 사람이 변화되면 그 나라의 문화 풍습도 변화되게 됩니다. 존 홀리라고 하는 박사님이 노벨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15년간 연구하여 쓴 책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 각 종교별로 나누어 보니까 기독교인이 64%, 유대교인이 22%, 천주교인이 11%, 불교인이 0.9%, 회교가 0.1%였다는 것이.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다 합치면 노벨 수상자의 97%가 노벨 수상자. 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병든 곳의 치유하심도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제가 예전에 1993년 4년 동강교회 논현동에 거기에 담임 목사로 처음 40대로 갔을 때인데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남대문 시장 비단 가게 하시는 은퇴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은섭 집사님이라고요. 참 그 백권사님하고 두 분이 아주 고운 분이신데 그런데 이 한 집사님이 남성들이 흔히 찾아오는 이 엉덩이, 엉치의 고관절이 이게 썩는다든지 굳는 그런 일이 남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리가 뻐덩다리가 되어가지고 관절이 굳으니까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니까 그 다음에 안전뱅이로 이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에게 이 병이 찾아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뻐덩다리가 되어서 참 이게 지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지 하고 새벽 기도를 제가 가서 인도하는데 이분이 2시 반부터 새벽 기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매일 나오실 때에 목욕을 하고 이렇게 나오시고 하다가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탄절날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주간부터 하루도 새벽 기도 나오는 일이 없어요. 연말에 바쁘셔서 그러겠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조금 철렁해요. 1월 3일 신년주일인데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건 좀 비상이다 해서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신방을 갔는데 아파트에 개포동이 대기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수의실에 물었더니 큰 따님 댁고 가까운 또 다른 아파트에 가 계신다고요. 그래서 큰 따님 댁에 갔더니 엉엉 집안 식구가 다 우는 거예요. 어르신네들이 갑자기 탈수 증세가 와서 7, 8kg 체중이 빠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기운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때에 수서에 있는 삼성의료원이 개원을 앞두고 자기 직원들, 가족 식구들만 진료하고 있을 때인데 이 한은섭 집사님의 손녀가 그
삼성의료원의 간호사로 있어서 이 집사님이 갔더니 직원 가족으로 가서 했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네요. 정 급하면 이 약을 드십시오. 가능하면 드지 마시오. 그게 이제 일종의 보면은 좀 진통제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리고 이만한 봉지에서 텔레비전 위에 놓고 그냥 구경만 하시다가 정 아프면 드십시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는 내가 가망이 없구나. 이렇게 딸네 집에 손녀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게 하면 서로 힘들 텐데 하고 기운을 차리고 이번에 겨우 동네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구입하는 거예요. 수면제가 한약에서 왕창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약국에 가서 조금 제약을 조금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이걸 한 번에 이제 드시고 돌아가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 드시지 못하고 자녀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일이 크리스마스 때부터 신년 송구영신님의 신년주일까지 이 가정에 아주 분란스러운 일이 되었는데, 제가 오후에 신방을 딱 가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이분들이 마지막 예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외양가서나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님,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다음 주일날 이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하시는 간증이, 목사님, 제가 일생 신앙생활 하면서 말라기 4장 2절은 눈에 두면서 신앙생활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예배드리며 이 말씀 암송하시랄 때에 내가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그리고 남대문시장 비단가게까지 하고 지금 이제 막판에 말씀으로 승부수를 던지겠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는지 안 살리시는지 내가 말씀으로 승부수 던지겠다. 그래서 암송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머리에서부터 위에 빛이 내려오듯이 그냥 감동의 역사가 있는데 몸이 점점 기운을 얻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있는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요. 신경이 죽으면 이 팔이 퉁퉁 붓든지 변질되든 시퍼렇게 변질되든지 해서 몸의 지체가 힘들어요.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신경줄들은 다 척추를 통하여 뇌로 가는데 결국 뇌가 신경을 움직이는 거죠. 뇌는 영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그 영, 그 말씀이 찾아오셔서 계속 역사하시니까 온몸에 새 기운이 돋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나중에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는구나.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가서 권면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봤습니다. 저런 일을 봤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이 암송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교회를 개척할 때 다리가 부러져서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강북에는 영암교회에 이용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척추수술을 하세요. 그분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말라기 4장 2절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의로운 해가 떠올 치라는 광선을 바란다고 하는데 이 말씀 암송하면 우리 몸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월요일날 수술하러 받다가 금요일날 수술을 받지 않고 퇴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는 말씀은 모든 걸 다 변화시킵니다. 개인의 삶뿐만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1832년에 독일의 의료선교사 칼 구츠라프가 고대대에 와서 성경을 우리나라의 임금에게, 그때 순조 대왕인데 순조에게 성경을 선물로 이렇게 중국 한문으로 된 성경을 보내는데 비단과
그리고 천리안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그 망원경인가요? 그거하고 다 싸서 보내더니 한 달 후에 순조 임금님이 우리는 기독교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을 도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쿠칠라프 선교사님이 그 안면도 앞에 바다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하나님 비누와 성경을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모욕도 모르고 아이들이 와서 보낸 냄새가 너무 나니까 이 백성이 좀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누와 성경, 하나님 잘 모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1832년에 그 바다에서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1866년에 대동강에 제너럴 서먼호가 올라왔다가 서해안 이 간만의 차가 큰데 배가 턱 그냥 자초되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이 상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처형하고 하는데 27살에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가슴에 5권의 한문 성경을 던지면서 나는 죽어도 이 말씀은 꼭 읽어보라고. 그때 망나니, 칼 휘두르며 목 탁 치는 망나니 태교 박충건이가 그 성경책 한 권을 나중에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그냥 죄 벽지로 다 뜯어가지고 벽지로 다 발라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벽지에 바른 성경 읽고 예수 믿고 안주교회에 영수가 지금 안수 집사님이 돼요. 그 집에 벽지 바르는 걸 또 조카 이영태가 와서 구경하고는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 중국 한문 성경책을 던진 때에 구경 왔던 12살 최치량이라고 하는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바다가 3권을 들고 가요. 가서 자기 동네의 영문주사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우리 땅에 심겨지는 일에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캐나다의 선교사 맥킨지는 우리나라 이 말씀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음식만 먹고 한국 사람처럼 살다가 일사병 걸려서 순교했어요. 최초의 세례교인 노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도든 목사님 집례하에서 해론 의사 집에서 그 딸과 함께 세례받을 때에 세례 조건이 성경을 한번 읽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에 세례하는데 아주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농한기에는 모여가지고 몇 주 동안 성경 공부한 것이 사경회가 됩니다. 우리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은 1870년대 분인데 이분은 인삼장수 만주로 그냥 인삼장수를 하는 분인데 성경책을 한문 성경책을 우리 조선 땅으로 이렇게 들여놓는데 의주 세관에서 짐점 검사하면서 성경책이 발견되면 당장 옥에 잡혀가서 죽는 그런 시대인데 이분이 지혜를 발휘했어요. 만주에서 중국의 그 책들을 갖다가 고소 낡은 책을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녹근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싸가지고는 녹근처럼 들고 들어오니까 이 세관원이 보고서는 그냥 통과시켜요. 그래서 도착하면 다시 그 녹근 이 성경책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서 성경책을 보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조들이 성경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이후에 한글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가 한글을 만들었습니다만 상용화 보급화가 안 됐습니다. 웬만한 지식인은 다 한문으로 서류고 문서고 다 한문으로 하던 시대인데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찬송가도 한글로 해서 교회에서 한글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한글을 보급하면서 한글이 보급화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서공회가 전 세계 156개의 언어로 성경책을 번역해서 출간하고 보급하고 독일 사람도 대한성서공회에다가 우리 독일어 성경 좀 찍어주세요 할 정도의 나라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이 성경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거든. 우리의 삶을
지혜와 명철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 명철하게 하고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101절 나를 지켜줍니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사람이 유혹받으면 말씀이 와서 탁 차단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깨가 와서 유혹할 때에 말씀이 신호등 되어서 가지마, 죄인의 길에 설 때에 서지마, 오만한 자리에 앉을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말씀이 신호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정말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시편 1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세종대학 교수로 오기 전에 우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다 관리하던 시대인데 거기에 우리 유명한 KBS 이사장도 하시고 조선일보사 주필도 하시고 문화진흥위원회 원장도 하신 어른이, 방송 이게 지금 녹음이 되고 뭐 인터넷 다 중계가 되니까 그분 조남은 들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가 유명한 또 국가유공자니까 아들은 특채로 들어왔어요. 국가유공자에는 국가기관의 특채 제도가 있어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는데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직원 문상 갔다가, 주건집에 문상 갔다가 이게 귀신이 덮어씌운 거예요. 헛소리를 하고 사무실에서, 그 고급 사무실입니다. 다 엘리트들이 근무하는데 아이고 엎드려가지고 그냥 팔굽혀펴기를 했다가 일어섰다가 헛소리를 하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람이 확 바뀐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접근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말씀밖에 없다고.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배가 아주 고프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지?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그때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는가 하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하나님의 입에 사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령의 그 말씀을 탁 들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근데 마귀가 끈질겨요. 날파리가 찾아와서 계속 괴롭히듯이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와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안아줄 거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또 마귀가 마지막 그냥 또 따라옵니다. 높은 산에까지 따라와서 세상을 보여줘. 한 번만 딱 절해. 그러면 이 다 줄 테니까. 그때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였다고 말씀으로 다 이기시니까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수정들었다고 마태복음 4장에 써요. 우리가 마음속에 마귀가 찾아와서 뭐 자꾸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호등이 딱 되어서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러 도시가 있는데 최고의 도시는 빌라델피아입니다. 워싱턴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에요. 이 빌라델피아는 미국 독립의 중심지이고 독립선언문이 낭독된 아주 자긍심 있는 이 도시. 이 도시는 전 학교가 성경 과목을 아예 필수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자란 청년들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1977년 7월 29일 날 이 도시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트럭 한 대의 뒷문이 열리면서
현금 수송 차량 20불 달러가 12,500장이 그냥 바닥에 떨어지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20달러 주는다고 막 그러지요. 그런데 9시 뉴스의 텔레비에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금을 혹시 달러를 가지시면 내일 꼭 가까운 파출소, 경찰서로 꼭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저녁에 어느 정도로 이 달러가 회수되었는가 하면은 25만 달러 가운데 24만 2천 달러가 회수돼요. 96.8%가 회수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 필라델피아의 시민들은 대단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야, 역시 우리 도시야. 역시 우리 필라델피아. 이게 그 도시의 건강성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자긍심을 갖는 나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 역시 우리나라는 달라. 이렇게 되어야 돼요. 백사절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두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탕으로 할 때에 거짓말 그냥 앞뒤로 말 바꾸고 그냥 돌아서서 거짓말하고 이런 일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105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링컨 대통령이 왜 존경받는가? 어머님이 주신 성경책을 일생 소중하게 여기고 대통령이 되어 선서할 때도 그 손 얹고 성경 말씀에 준수하여 대통령직을 하겠다. 우리가 백만장자 카네기라든지 세계적인 백화점의 왕 그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얘기 다 아실 겁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평신도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67년간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하신 분인데 세계 YMCA 건물을 이분이 많이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현대식 백화점을 처음으로 이분이 설계하고 해서 현대 백화점에 있어서 이분이 뭐 제일 어른이라고 이렇게 손꼽는 인물인데 23대 미국의 대통령 해리슨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그대여 우리 최신부 장관 좀 수락해 줄 수 있겠는가? 그때에 이분이 수락 조건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수락 조건을 했어요. 내가 주일을 꼭 지키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을 이것이 장관직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고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세요. 이분이 그 다음 한 말이 유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나는 일생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에 가르치는 것을 내가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을 때에 백성들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는 장관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성서주일을 맞이하여 나만 아니고 우리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의 자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